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20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사경이 끝나고 다시 우리가 금요 철야 예배로 이렇게 말씀 가운데 서게 되었는데 진짜 정신없이 11월을 이렇게 달려오신 것 같습니다. 사경이 끝나자마자 또 곧바로 그 추수감사 예배 이렇게 드리시고 이제 시간이 또 이렇게 됐는데 저는 지금 운천 기지교회 헌당 예배를 지금 또 드려야 됩니다. 본래 뭐냐면 한 번만 드리면 되는데 그 한 번에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헌당 예배를 이제 2개로 이렇게 잡아야 됐습니다. 2개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는 지난번에 이렇게 드렸는데 다음 주 화요일에 헌당 예배를 한 번 더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이 과정이 정말 쉽지가 않네요. 쉽지가 않은 과정 가운데서 헌당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고 여기 요 말씀 준비를 그래서 제가 사경회 때 하는 것처럼 이렇게 꼼꼼하게 잘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워낙 일이 많고 지금 처리해야 할 게 많아서 그 정도 상황에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귀한 은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좀 몸들은 좀 괜찮으세요? 저는 그때 사경회 이후로 몸이 굉장히 아파서 지금도 잘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정신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힘드실 것 같아요. 제 정신도 붙들어 주셔야 되고 몸도 붙들어 주셔야 하실 것 같은데 2배로 이렇게 더 힘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1계명, 2계명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1계명은 누구를 믿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하면은 2계명은 그 누구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계명, 2계명 이제 잘 첫 번째 언약의 말씀, 두 번째 언약의 말씀 잘 구분이 되실 터인데요. 그러면은 첫 번째 언약의 말씀과 더불어서 두 번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되는 존재가 누구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누구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말씀 가운데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악한 영들이 아니라 악한 영도 물론 영향이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 영보다도 가장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첫 번째 계명도 두 번째 계명도 온전히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이죠. 나 자신 갖고 있는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죄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첫 번째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은 누구를 섬기게 되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섬기게 되고 두 번째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섬기는 것은 굳이 여러분들께서 교회에 나오시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방법이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나를 섬기고 그 나를 어떻게 섬깁니까? 내가 가장 좋아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섬기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세상과 구분되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형식 가운데에서 앉아서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러한 세상 사람과 다르게 누구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하고 섬기고 따르려고 하기 때문에 구별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곰곰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요, 이거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라고 하기는 했는데 곰곰이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좋아서 한 게 아니라 누가 좋아서 한 게 더 많았죠? 내가 좋아서 한 게 더 많았을 때가 우리 가운데 더 많이 있었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려고 한 게 아니라 또한 누가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편리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적이 더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끊임없이 나와 하나님이 다른 존재라는 것을 인식함과 더불어서 내가 좋아서 하려고 하는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좋아서 하려고 하는지에 있어서 사람들에게까지는 솔직히 박힐 만한 그런 믿음의 그릇이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에게는 솔직히 인정할 줄 알고 이거는 나를 위해서 내가 일한 거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한 거다. 이게 한 교회에서 선교 대회를 했다고 합니다. 선교 대회를 하면서 큰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잘 많았지만은 그 어려운 일들을 잘 넘겨가지고 행사를 무사하게 다 치렀습니다. 이제 다 치르고 나서 한 권사님께서 이제 목사님을 만나 뵙게 됐는데 그 목사님 만나면서 목사님 정말로 너무 고생 많이 하셨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고 이렇게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요,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요, 권사님 맞아요. 진짜 하나님께서 다 하셨지 권사님은 하신 게 진짜 별로 없습니다라고 하니까는 그 권사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표정이 어두워지시더래요. 왜 어두워졌을까요? 말은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하지만요, 솔직히 누가 했다고 생각하죠? 그래도 내가 없었으면 안 돌아갔을 것이고 내가 없었으면 할 수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목사님께 듣고 싶었던 것을 아닙니다. 그래도 권사님이 계셔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잘 이뤄 나갈 수, 그분이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겼던 것이죠? 자기가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방식으로, 자기가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인정받고 싶어서 섬겼지만은 곰곰이 그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는 마음속에 시험이 들고 그 다음에 섭섭한 마음도 있겠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니까요, 그렇지,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그 원하는 방법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해가지고 하려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영광 받는 게 목적이었다는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영광 받는 게 목적이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좋아하는 그 방식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옳고 좋은 방법이면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항상 그 하나님의 시선과 인간의 시선 사이에서는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제 제가 1편 첫 번째 언약의 말씀, 두 번째 언약의 말씀 정리하면서 상계명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마저 못했던 말씀 잠깐 함께 우리가 말씀 읽어보고 그 다음에 나누고 은혜 나누고 제 세 번째 언약의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50편 10절에서 13절을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산림의 짐승들과 산의 가축들도 다 내 거고 모든 새들과 짐승들도 다 내 거고
12절에 또한 나와 있죠. 내가 가령 하나님이 가령 굶주리셔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너한테 부탁하거나 너에게 뭔가를 달라고 하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누구 것이다? 다 내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러면 이 당시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사람들은요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제사 드리는 거를 좋아하시지. 그러니까는 자꾸 뭐를 바치는 것이죠? 자꾸 염소나 번제나 아니면 제물들을 자꾸 이렇게 쉽게 우리의 현재 신앙생활의 버전으로 얘기하면은 헌금을 그렇게 계속해서 갖다 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으시고 나서 감사하다, 고맙다, 잘 먹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은 다 내게 속해 있어가지고 네가 굳이 나에게 바치지 않고 네가 굳이 나에게 가져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예배자는 지금 뭐만 갖다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제사 드릴 수 있는 제물만 주님 앞에 갖다 드리니 하나님은 너무나 답답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왜 답답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아마 이 말씀을 통해서 원하고 계신 것은 원하시는 게 제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사 드릴 수 있는 어떤 동물이나 어떤 재산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제물이 아니라 다른 것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제물을 좋아하다 보면은요 자꾸 무슨 쪽으로만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도 이것만 좋아하실 거라고 이것을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자꾸 그것만 다 갖다 바치는데 이사야 1장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내게 드리는 그 제사들 모두 다 지겹고 그 다음에 그 태우는 그 냄새조차도 역겹다라고 이렇게 지겹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역시도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삶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이 말씀 가운데서도 이 예배자가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 지금 정확히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계속 헛다리만 짚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어떤 삶의 모습을 살고 있길래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길래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가 뒤에 17절부터 한번 살펴보니요.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뒤로 던지며 자, 이 말은 뭐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르침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뒤로 던져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1계명부터 4계명을 어긋내는 것이겠죠. 자, 이 말씀과 더불어서 18절 보시겠습니다.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자,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는 자는 결국에는 무엇을 하죠? 도둑질을 하게 되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겠다는 것 역시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자기도 같이 간음하는 그 길로 나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그 다음 또 보시겠습니다.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여기에서도 어떤 말씀이 담겨 있냐면요. 내 형제를 구박하는 것이겠죠.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써 있는데 또 왜 내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이 어머니가 무엇을 좋아하실까요? 형제가 서로 우애짓고 그 다음에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형제를 돌보고 보살피고 이해해주면서 정말로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원하고 있었는데 이 어머니의 바램과는 달리 힘 있는 형제가 힘 없는 형제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항상 싸우다 보니 여기에서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 도다를 통해서 이 성경의 기자는 무엇을 얘기해주고 싶었을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구나.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구나. 그러면요, 아까 1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다 어겼고 우리가 본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도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을 어기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무엇만 생각하고 있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많은 돈을 갖다 드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많은 재물을 바칠까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있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의 10가지 말씀을 지킬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약 돈을 좋아하신다라고 하면은요, 이러한 삶을 살았을 때 이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의 행위가 옳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래, 네가 비록 1계명부터 10가지의 언약의 말씀을 다 어기면서 산다 할지라도 네가 돈은 많이 벌고 많이 갖다 바치니 내가 너를 의롭게 본다.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인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전혀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오히려 재물을 원한 게 아니라 첫 번째부터 10가지의 말씀을 지키는 그 삶과 그 마음과 그 가치관을 원했다라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보시면요,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하나님은요 잠잠하셨대요. 첫 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어기면서 자기 맘대로 멋대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잠잠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죄인이 회개하고 변화돼서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곧 이 죄인의 행동이 옳고 돈을 좋아해가지고 돈을 받으시고 침묵하신 게 아니라 이 죄인이 이제나 저제나 언제쯤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고 알아가지고 변화될 수 있을까, 그때까지 이 사람을 두고 보고 잠잠히 지켜보신 것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었는데, 이 용서와 사랑의 개념으로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누구와 같은 줄 알았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나를 누구와 같다라는 것이죠. 네. 네가 하나님을 네 자신과 같은 줄로 생각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요, 이 사람은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까? 1계명부터 10가지 계명을 다 어기면서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혀 양심의 가책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지 않았을 뿐더러 그것이 그 삶에 있어서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전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누구와 같은 줄로요?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곧 인생 살면서 이렇게 1계명부터 10가지 계명을 어기면서 내 맘대로 사는 게 그게 뭐가 어때라고 생각하면서 살다 보니까요, 하나님도 이러한 말씀과 이러한 10가지 말씀에 별로 개의치 않은 줄로 착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믿는 하나님과 자기가 믿는 신앙이 동일시 돼버렸죠. 원래 분리가 돼야 되죠. 분리가 되었으면은 자기 자신이 옳지 못한 일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깨달았을 터인데, 이 사람은 전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에 하나님은 어떠한 수준이죠? 자기 자신보다도 높고 자기 자신보다도 거룩하고 자신보다도 더 깊은 성숙과 그 다음에 가치관을, 더 아름다운 가치관을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누구와 같은 줄요? 내 수준에서 같은 걸로만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면 거룩해질수록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같을 수 없는지가, 그 극명한 차이가 점점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지 못한다고 하면은요, 점점 그 하나님과 내가 정말 다른 존재라는 것을 확실히 적극적으로 깨닫기보다는요, 어떻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나 나나 별 다를 바가 없는 것처럼 느끼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내 죄를 바라볼 줄 아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요, 그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이 줄 착각하는 것과 더불어서 또한 하나님이 나와 같은 줄 알고 나와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그래서 뒤에 이제 그러나 이유를 보면요,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이 사람은 죄를 지으면서도 무슨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까? 자기가 짓는 죄가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낱낱이
밝혀질 것이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전혀 깨닫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남몰래 은밀하게 짓고 있는 죄가 어느 순간 비록 15년 뒤, 20년 뒤라 할지라도 밝히 드러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 죄를 짓는 현장 가운데서 죄를 지으시겠습니까? 안 지으시겠습니까? 내가 짓는 죄가 분명히 드러나게 되고 그 죄의 영향력이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이어져 가지고 파급력을 미친다라고 하면은 그 자리 가운데서 죄 지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요, 분명히 이 개념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짓는 죄는 내가 아무리 감추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면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안 걸리는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한 것을 죄라고 생각하면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숱하게 많은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요, 그 죄를 저지르는 순간에 무슨 생각을 할까요?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요즘 잘 나가는 한 연예인이 사람들로부터 구설수에 오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이렇게 보니까요, 그 어머니 아버지가 동네 시골 마을 사람들로부터 수십억을 빌려 수억인가 10몇억인가 해가지고요, 그렇게 보증을 세워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사기쳐가지고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버렸습니다. 이민을 갔는데 그 아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연예인이 돼가지고 TV에 막 나오는 순간에 사람들이 그걸 다 알아본 것입니다. 그때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면요, 97년에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97년에 그 어머니 아버지가 사기를 쳐가지고 이렇게 도망을 쳤는데, 그게 밝혀지는 게 이제 3년 전부터 얘기는 나왔는데 그 연예인이 인기를 얻게 되는 순간부터 2018년 올해 들어서야 비로소 수면 위로 떠올랐고,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가 법적인 지금 절차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서류조차도 낱낱이 다 밝혀져 가지고요, 지금 그 연예인의 부모는 또 딴 나라로 도망쳤다고 하고 그 연예인도 지금 우리나라에 없다고 합니다. 무엇으로 생각을 했을까요? 잘 치고 도망가서 그냥 배부르게 잘 살면은 안 걸릴 줄 알았겠죠.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무슨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까? 나의 옳지 못함, 나의 정직하지 못함, 나의 바르지 못함이 세상 가운데서 드러나려고 하면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고 우리는 막을 수가 없으니, 그럼 뭐 해야 될까요? 과거의 잘못은 저질렀고 막을 수는 없다고 했을 때 진정으로 뉘우치고 하나님에게도 내가 피해를 끼친 사람에게도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이, 그게 하나님과 나 자신을 같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 도다의 하나님의 모습과 이 태도를 봤을 때 사람은 그냥 넘어가고 덮고 안 걸릴 수 있고 안 걸리는 게 목적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걸리고 안 걸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하게 진정성 있게 살지 못했다라는 것이 더 문제가 된다는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말씀이 시편 93편 3절에서 9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 93편 3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이
자, 여기에서 가부와 나그네와 고아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연약하고 힘없고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존재를 대표하는 사람들로서 가부와 나그네와 고아들을 얘기했는데, 이 악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까지요? 건드리지 말아야 될 사람, 보호해줘야 될 사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는 그 이 사람들에게까지 손길을 끼치면서 착취하고 죽이는 모습을 보면서 7절 보시겠습니다. 말하기를, 자, 이렇게 죄를 짓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아까 위에는 뭐였죠?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시고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죠. 여기에서 7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잘 몰라서 봐주고 계시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쁜 짓만 해서 봐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둘 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이켜서 되돌아오기를, 그 다음에 또한 우리 스스로 자복하고 회개하고 인정하기를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다림을 항상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 기다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능력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짜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요, 우리가 저지르고 우리가 은밀하게 행하는 것들이 왜 밝히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 가운데서 밝히 드러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은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그 하나님의 속성을 알았다는 자들은요, 인정하고 시인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겠죠. 그런데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낱낱이 밝혀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내가 안 했다고 잡아떼겠죠. 변명하겠죠. 핑계대겠죠. 무엇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알아차리셨다라는 것을 전혀,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죄성을 가진 존재라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짓는, 피해할 수 있고 우리가 자제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춰가지고 항상 무엇을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서 8절 보시면요,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무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라고 10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바로 9절이죠. 9절 보면요,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여러분들, 이거 귀가 우리가 왜 필요하죠? 이거 액세서리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귀 할 때요, 귀가 가진 가장 첫 번째 기능 뭐로 생각하시죠? 외모의 완성이 아니라 듣는 거로 생각을 하시죠. 그 다음에 눈은 또한 뭐로 생각하시죠? 보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과 하나님이 가지신 그 성품과 어떤 성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담는 것도 있지만은,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을 때는 뭐도 담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러한 겉모습도 우리가 닮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귀는 뭐 하려고 듣죠? 들으려고 듣죠. 눈은 뭐 하려고 있죠? 보려고 있죠. 그러면은 귀를 만드시고 눈을 만드신 이가 또한 뭐를 한다는 것입니까? 보고 듣고 계신다. 귀를 만드시고 눈을 만드신 이가 보고 듣고 계신다. 그래서 이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24시간 내내 막 이렇게 다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굳이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으셨으면 하는 그러한 그런 우리의 용변을 보는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굳이 다 아신다, 이러한 표현이 아니라요. 이러한 표현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니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고 그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진실한 신앙, 그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를 지으신 이가 뭐한다? 듣고 계신다. 눈을 만드신 이가 보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감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여러분들의 부끄럽고 여러분들의 허물을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보다는요, 하나님 앞에 계속 갖고 나아가야 됩니다. 내 허물과 내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직면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그 죄로부터 멀리 떠나고 경계하고 새롭게 살 수 있는 것이지, 날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덮어버리고 지나가버리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서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로 나아가다 보면요, 하나님과 내가 분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계명과 이제 첫 번째 말씀과 두 번째 말씀 이렇게 정리가 되었고, 3계명의 말씀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세 번째 계명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에 있어서 제가 5절하고 6절의 말씀에서 이제 빼먹은 게 있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래요. 질투. 혹시 여기에서 질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질투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질투해 보셨죠? 그럼 질투는요, 누가 더 이렇게 활활 타오를까요? 이제 막 결혼한 신혼 부부가 질투가 더 이렇게 타오를까요? 아니면 이제 황혼에 접어드는 그런 노 부부들께서 질투가 더 타오르실까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건강하게 참 아름답게 사랑하셨는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떠한 대답을 많이 할까요? 네, 젊은 사람들이 질투를 더 심하게 하고 연애했을 때, 가장 사랑했을 때 질투를 더 많이 한다라고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질투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시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질투라고 하는 감정은요, 시기보다도 되게 건강한 감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질투는 언제 하죠? 누군가를 간절히 원하고 사랑할 때 하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으면요, 질투하는 시간과 그 감정 소비도 아깝죠. 그 시간도 아깝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을 지금 해보셨는지 안 해보셨는지 모를 그런 아리송한 표정들이신데, 내가 아직 누군가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냥 이성을 쳐다보면서 눈길만 줘도 그게 굉장히 싫죠. 네, 저희 아내는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요. 자기만 바라보기를 이렇게 원하더라고요. 그거는 뭡니까? 사랑하는 감정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또 가끔 그럽니다. 나는 너를 구속하고 억압하는 게 싫으니까는 너를 자유롭게 해줄 거야. 또 너를 절대 내 시선이나 이런 것들, 내 생각들 신경 쓰지 않게 해줄 거야 하면은요, 제 아내는 또 시무룩해집니다. 뭐라고 얘기하면서요? 오빠는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오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럼 여기에서 질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삐뚤어진 심성을 가지고, 나를 안 믿으니까는 너를 못 살게 굴겠어, 너를 못되게 해주겠어에 대한 그런 왜곡된 모습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요, 이 질투라는 감정을 통해서 표현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다음 또한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질투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다른 신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다른 대상은 안 되고 누구요? 오로지 하나님만. 그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독점하겠다라는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바라봤을 때 사람과의 관계도 풀릴 수 있기 때문에 질서의 차원에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점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질투하는 하나님이신데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른다라는 이 구절을 가지고 흡사 이제 연자제라고 하죠. 부모가 지은 죄를
자식이 이렇게 이어받고 자식까지도 되물림 받는 것을 이제 연좌제라고 하는데, 그러한 연좌제를 말씀하시는 것이냐? 그러한 연좌제를 말씀하시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주일 설교 때 4년 전인가 주일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에스겔서 18장을 보면은요,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자식이 이가 시다고 하나라는 것이죠.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죠. 아버지의 죄악이 그러면은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가지고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회개하고 새롭게 나아가려고 해도 소망이 없는 것이냐라고 물어보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대답해 주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니다.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 대에서 끝난 거고 너에게는 또 다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은요,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부모가 지은 죄의 영향이 자식까지 미치기는 한다라는 것이죠. 보통 예전에는 3, 4대까지를 이렇게 한 가족의 이제 그 구성원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흡사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부모님께서 물려주시는 거 없이 부도 나버리고 다 망해버린다라고 하면은 그 영향이 누구에게까지 가는 것이죠? 자식에게까지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첫 번째부터 10가지 계명을, 그 말씀을 어기면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바라봤을 때 그 삶의 결과, 그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나 혼자만 망치면 되는데 누구에게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까?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니 이 말씀을 통해서 경각심을 갖기 원하는 것이죠. 죄라는 것이 단순히 나 혼자 망하고 나 혼자 무너지고 나 혼자 어긋나 버리는 그러한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는 항상 누구를요? 내가 맺고 있는 관계들도 연쇄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가르쳐 주면서 조심하자, 경계하자, 그 다음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하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으면서, 그런데 그 죄의 영향력은 몇 대까지죠? 3, 4대까지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언제까지입니까? 1000대까지죠. 그러니까 결국엔 무엇을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것입니까?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협박과 그 다음에 윽박지름으로써 강제적으로 이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그 모든 속성, 그 모든 배경에는 우리가 십계명 할 때도 여러분들 알게 되셨죠? 말씀 들으셨죠? 무엇이 담겨 있었습니까? 이거는 구속과 그 다음 억압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사랑의 말씀을,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이 세상 가운데서 자유하면서 살 수 있는 진정한 자유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처럼 여기에서도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부모님이 신앙이 없으신 분들은 좌절하실 필요 없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신앙이 갖고 계신 분들은 이 말씀에 용기를 얻어서 그렇지, 그 복을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요?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통로로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7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지었다 하지 아니하리라. 예전에는 제가 외할머니랑 이렇게 함께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외할머니께서 그 망령되다라는 단어를 쓰신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망령됐다라는 말 쓰지 않죠. 망령됐다라는 말 거의 쓰지 않는데, 그래서 이 망령이 여기에서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 것 같긴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이름을 뭐하지 마라? 망령될 이제 부르지 말라, 일컫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망령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기 전에 있어서 어떤 것을 망령될 일컫지 말라라고 나와 있습니까? 어떤 것을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 아십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네, 아버지, 뭐 야훼, 이미 아시는 분들은 여호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이름이 왜 중요할까요? 이름이 왜 중요해요? 누군가 저에게 있어서 나 이지한 목사 알아. 이거는요, 제 이름을 안다는 얘기도 되어 있겠죠. 들어본 적이 있다는 말도 되겠죠. 그런데 또한 모두 어떤 의미도 담고 있을까요? 이지한 목사가 어떤 성향인지, 어떤 성격인지, 어떤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뭐를 안다? 다 안다라는 의미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 호칭을 안다. 지금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 호칭적인 의미에서 여러분들 그 사경의 여파가 지금도 이렇게 막 이렇게 몰려오시죠? 굉장히 피곤하시죠? 우리가 이제 6일이 지났는데 예.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렇게 냉담한 표정을 지으신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처음인데 새로운 겁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거고, 새로운 거고 어차피 우리가 또 이렇게 함께 할 건데, 그럼 이름이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호칭을 안다라는 게 아니죠. 이름을 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 사람의 이름을 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무슨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것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그 취향과 그 성격에 대해서 이제 잘 안다는 모습, 그 안다는 의미를 이제 이름을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뭐를 나타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인간의 본질 그 자체, 그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단순히 이름 들었을 때 그냥 이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사람 얼굴이 딱 떠오르죠. 어떠한 아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딱 떠오르죠. 그럼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일무이한 성격을 이제 성격을 또한 포함하고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름은요, 뭐다? 이름은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가 다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지배한다, 그 사람은 나에게 속해 있다라고 했을 때 예전의 왕들은요, 정복 전쟁을 하면요, 저 그 고대 근동, 여기 고대 근동 같은 경우에는 전쟁을 하면은 사람들을 이제 싸워가지고 다른 왕을 지배한 다음에 그 왕에게 이름을 내려줍니다. 우리가 성경책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나오죠. 자기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름이 아니라 그 왕을 정복하고 그 왕을 지배하고 있는 새로운 왕이 이름을 내려주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만큼 이름이 뭐다라는 것이죠.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과의 역사적인 만남을 했었던 사람들에게 항상 뭐를 해주셨습니까?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이름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 바꾼다고 하는 것이 그냥 뭐 단순히 되고 그냥 뭐 교회 오면은 할 수 있는 일이지, 이러한 차원이 아니라 그 이름 가운데서는 뭐가 있다라는 것인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 인생이 변했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뀐 이름을 들으시고 나서도 계속 이름을 바꾸시지 않는 것은 도리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아직 하나님도 만나지 못했고 그다음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 인생에 변화도 아직 없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은연중에 고백하시는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러면 무엇을 모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이제 유사한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아덴,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그 설교를 하려고 하는 바울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아테네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요, 범사에 뭐가 많았다라는 것이죠. 종교심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어떤 특정한 종교 가운데 속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자원적으로 기륭화복에 대해서 내게 닥쳐오는 그러한 불행에 대해서 막고 복을 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인간의 기본적인 그러한 욕구와 마음을 이제 종교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이 아테네 사람들이 보니까요, 뭐가 많다는 것입니까? 이제 고급스러운 언어로 종교심이 많다는 거지. 이게 속된 말로는 또 뭐가 많다고 얘기할 수 있죠? 미신이나 이제 잘못된 신앙들이 많다고도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종교심이 많다고 하면서 23절 보시면요,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 사람들이 이제 신이라는 존재를 인정하고 그 신을 믿는다고 했는데, 이 신을 딱 믿기로 해놓고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새기긴 새겼는데 그 신을 어떻게 불러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자신이 믿는 그 신이 어떠한 신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니까는 그 신에 대가 무엇을요? 이름을 붙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름을 전혀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알지 못하니까요, 그 신을 부를 수 있습니까? 부를 수 없습니까? 이름을 알지 못하니 부를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좀 더 여기에서 깊게 생각을 해보면요, 알지 못하는 신,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알지 못하는 신하고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을 맺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사람을 사귀고 어떤 사람과 함께 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 이제 나는 주님의 사랑으로 너랑 관계를 맺을 테니까는 이제 그렇게 알아, 너랑 나랑 관계를 맺는 거야, 이것부터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먼저 내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아보죠. 그럼 여기에서는요, 신하고 관계를 맺고 싶기는 하는데 뭐가 빠졌다라는 것입니까? 그 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완전히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하나님을 알고 믿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잘 모르고 믿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는 시간이 가면서, 그러니까 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다 보니까는요, 뭐가 안 생기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생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 내 인생의 전부를, 내 재산을, 내 가치관을, 내 관점을, 내 인생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맡긴다라고 하지만은 엄연히 말해서 그것은 맡긴다라고 얘기만 할 뿐, 고백만 할 뿐, 진정으로 맡기는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누군지를 알아라. 여기에서 하나님 이름을 앞에 두고 왜 이 이름이 중요하냐면요, 분명히 10가지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오고요, 신약에서는요, 이 십계명이 변형되어 가지고 예수님께서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로 나옵니다. 곧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표현으로, 긍정형으로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호칭을 부를 수 있다, 없다로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가장 1차적으로 첫 번째는요,
성경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어디에서 알 수 있을까요? 이 성경을 가게하거나 풀어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설교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를 입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이 성경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아덴 사람이 종교심으로 알지 못하는 신을 믿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가 어디서 들어봤고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고 우리의 입맛에 맞고 우리 기준에 맞는 것들을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믿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신앙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고 하냐면요, 하나님을 너무나 알고 싶으니까요, 뭐를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너무 알고 싶으니까요, 성경을 읽고 싶어요. 물론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딱 던져줘가지고 글자가 나와 있다고 해가지고 쉽게 이해하거나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은 아닙니다. 몇 가지 교육과 훈련들을 거쳐서 읽을 수 있는 책이기는 하지만은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 수 있는 지식을 무엇을 통해서 얻고 계시는 겁니까? 그렇게 보니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만 알고 있지,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일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계시해주고 가르쳐주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면서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참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열심히 믿는 것과 더불어서 첫 번째 시간, 그러니까요, 또 반복되는 거죠. 뭐가 반복될까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이름 가운데서도 똑같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없는 신을 믿는 게 아니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믿는다? 알 수 있는 신을, 다 알 수는 없어도 우리에게 계시되어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알 수 있는 신을 만난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는 답이 있는 거죠. 우리는 그냥 허공치듯이 아무 무의미하게 그냥 허무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답이 있는, 왜냐? 하나님은 분명히 그 모습을 감추시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꾸 드러내시고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분이니까요. 그래서 이 알 수 있는 하나님 가운데서 우리가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은 자기가 누구신지를 우리 가운데서 밝히 드러내 주시는 것, 그리고 그 밝히 드러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는 얻지 못하는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닐까요? 큰 경험을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러한 생활이 우리 가운데에서 반복되어야 하는 것. 그래서 알아야 뭐 할 수 있다? 관계가 생길 수 있다. 알아야 관계가 생길 수 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면은요, 망령되이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전혀 분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모르면은요,
그분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분께서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과 더불어서 이제 그 출애굽기 우리가 사경회 때도 읽어봤는데 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자, 여기에서 13절의 뒤에 부분에 나와 있죠.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자기를 보내신 분의 이름이 누구냐 무엇이냐라고 하리니 내가 그때 하나님의 이름, 당신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까?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물으니 14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뭐하는 자다? 나는 여호와다라는 것을 먼저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나는 뭐 야훼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이죠. 스스로 있는 자. 그러면요, 이름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이렇게 사과가 있는데 이것을 사과라고 지칭하는 순간에 이것은 딱 뭐만 되죠? 사과만 되죠. 사과만 되죠. 사과 아닌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어떤 이름으로 한정시켜 버리는 이름으로 부르는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그 이름 안에 갇혀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엄청난 말씀인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존재의 근거라고 하는 것은 외부 근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빅뱅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엔 뭐가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만 빅뱅이라는 게 생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요,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럼 그 물질은 누가 만들었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물질도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존재 근거는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는 것일까? 스스로에게 있기 때문에 어떤 외부 조건에 한정되거나 외부 조건에 이렇게 한정돼 가지고 보여주시는 분이 전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는 더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근거에 따라서 있고 없고가 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냥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나아요. 내가 하나님이 있는데 그냥 내가 안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 없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근거가 우리에게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에도 어떤 인간의 법칙에도 그다음에 우주의 질서에도 갇히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이들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그러니까 이 전까지의 철학자들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이 이미 이 세상에 개입하는 순간에 그건 신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누구냐? 그거는 인간이지. 인간이니까는 이 세상에 개입하지 어떻게 신이 개입할 수 있느냐? 그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신의 존재가 있다고 해도 절대로 이 세상하고는 상관없는 신의 존재를 세워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개입하시고 들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기 14절의 말씀 가운데서도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엄청난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온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추측할 수 있을 뿐이지, 아직도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전혀 모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래서 인생 가운데서 전혀 예기치 못한 일도 우리 가운데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한 가지 이렇게 재밌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요, 제가 이제 이렇게 헌당 예배를 진행했을 때 이제 이 헌당 예배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으로 이제 임하셨던 분은요,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 응답교회 성도님들하고 그때 헌당 예배를 다 치렀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허례허식적인 거나 아니면 그냥 행사적인 거, 의식적인 것 이런 거를 그냥 생략하고 이렇게 드렸는데, 그 저희 이제 제가 속해 있는 상급부대 이제 원스타죠, 준장이신 분께서 그 헌당 예배를 정말로 원하셨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임기를 맡고 있는 동안에 주님의 이름으로 이 헌당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가운데 함께할 수 있는 것을 굉장히 사모하셔가지고요, 계속해서 이제 부대 가운데서 요청을 하셨고, 저희 부대장님은 이제 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요청을 받으시고, 근데 그 여단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좋았던 게 뭐냐면요, 항상 이렇게 목사님들을 그 공간 안으로까지, 집 안까지 이렇게 초대해 주셔가지고 고생하고 애쓰고 계신다고 하면서 사모님하고 직접 이렇게 서빙하면서 차도 대접해 주시고요. 차도 대접해 주시고, 민간 목회자분께서 이제 군목이 가 있지 않는 곳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시게 되셔가지고 그만두시겠다고 하셨을 때 직접 부대 안으로 불러주셔가지고 감사패도 주시고, 그동안 너무나 장병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 주셨다라고 환대해 주시고, 그러니까는 누가 봐도 야, 저분을 목사님이라고 해도 참 이렇게 공감하겠다, 믿을 수 있겠다, 이제 그러실 정도로 인격적으로 참 훌륭하시고 갖추신 분이어서 인품적으로 본받을 수 있는 그런 분이셔서, 이제 헌당 예배를 한 번 더 하자고 했을 때 응답교회 핑계를 대고 안 할까도 고민을 했는데, 이 예배 자체라는 게 어떤 사람에게 드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또한 그분이 정말로 형식적으로 자기 위치나 지위를 자랑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안수 집사로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찾아오신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이제 그분께서 이제 이번 주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어제 그분께서 갑자기 사령관이 되셨다고. 그분이 원래 임기제로 별을 다신 거여서 1년 더 복무하시고 2년밖에 원스타 달고 2년밖에 복무를 안 하셨는데, 2년밖에 복무를 안 하시고 제대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별 하나를 더 다셔가지고 이제 부대 그래도 헌당 예배에 오시겠다고요. 취임식은 이제 그 12월이니까 오신다고 하니까요, 이제 부대가 이제 초비상이 걸린 거죠. 그냥 별 한 개로 이렇게 하시다가 끝나실 분이 갑자기 또 이렇게 되셔가지고 오셔가지고 준비를 한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제 얼굴빛이 이렇게 안 좋은 거지. 그걸 열심히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별거를 다 생각을 하면서 다 해서 준비, 이제 저만 이렇게 잘 드리고 이게 아니라 부대 차원에서도 한치의 실수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지금 긴장되고, 올라오면서도 주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나요 막 하시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다 나가실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었고, 그분이랑 경쟁하시던 분이 이렇게 계셨습니다. 근데 그 경쟁하신 분이 그 기독교 신자가 아니셔서 우리 교회 말씀 붙은 거 있죠? 말씀 붙은 거를요, 그분께서 보시고 저희 이제 그 지금의 여단장님 자리에 계셨을 때 저 말씀 이게 너무 종교 편향적이니까요, 간판에 다 떼라고 했습니다. 시편 121편 7편의 말씀, 여호와께서 환난 중에도 지키시겠다는 그 말씀을 다 떼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가시고 나서 이제 다시 안 올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항상 자기가 지시했던 것은 다 기록하고 기억하고 계시는 습성이 있어가지고요,
지휘관이 이제 저거 볼 때마다 저거 떼야 되는데 저거 떼야 되는데, 근데 이제 현재 그 여단장님이 계시니까 또 뗄 수는 없고 막 어쩌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당연히 누가 생각할 거라고요. 떼라고 하신 분이 사령관이 되실 줄 알고 그거를 어떻게 떼야 뗄까 고민했는데, 이제는 그런 고민하지 않고 그런 고민하지 않고 그냥 앞으로 계속 남겨둬도 부대에 누가 되거나 탈이 없는 가운데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참 놀라웠던 것은요, 기독교 신자가 승진해가지고 감사한 게 아니라, 야, 의인이 야, 저런 복까지 얻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 어떤 한 목사님도 어떻게 그분이 이렇게 됐을까가 아니라 너무너무 잘 됐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잘 된 게 아니라 그러한 분이 그곳 가운데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또 포대나 사이트 쪽에는 또 얼마나 또 목사님들이 활동하시는데 도움을 주실 것이며, 또 화요일에 응답회 성님들 오실 때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또 그분께서 또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 비하고 눈 이렇게 맞지 않도록 계단에 덮개까지도 이렇게 다 공사해 주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다 끝났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래는 제막식이라고 해가지고 그 간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잠 다 깨셨네요. 잠 다 깨셨네. 간판이라고 하는 게, 간판도 그게 계단이 한쪽으로 이렇게 있고 간판이 좀 사이드 쪽에 치우쳐져 있어서 원래 어렵다고 해서 제막식을 생략하려고 했는데, 부대 차원에서 다시 재고해가지고 제막식부터 해가지고 정말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스스로 있는 자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이런 인생이겠구나. 그냥 생각지도 못한 자리에 올라가고 출세한다는 그게 아니라 내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못 드렸는데, 그분이 소령 진급을 중령 진급을 2번 떨어져 가지고 예전에는 3번째는 안 된다고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번 떨어지니까 이제 완전 끝나가지고 그 주변 사람들이 맨날 교회 다니고 맨날 회식할 때 술도 안 먹고 그러니까는 네가 떨어지지, 네가 안 되는 게 당연하지 그러는데, 그분 장모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런 어머니셨나 봐요. 목사님께서 그 밑에 계시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갈 때마다 성이 이신데 이 장군 아니냐고. 근데 그것을 들으시는 그분 속은 타들어가죠. 소령에서 2차까지도 떨어져 가지고 이제 중령 진급도 안 되고 배추 장사를 해야 되나 뭐를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는 이게 야속하셨는데, 그리고 대령도 나가려고 여기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가는 자리에서 이제 올라가셨을 때 오해하지 마십시오. 올라가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있는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고,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며 맡기고 따라가는 인생 가운데 가면은요, 늘 우리가 안 좋고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가득 차 있다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눈물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때로는 그 가운데서 버틸 수 있는 힘도 있고 자랑도 있고 웃음도 있고,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요, 이 스스로 있는 자가 일하시는 것이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예상치 못하고 내가 생각지 못한 곳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또 좋은 자리가 아니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에게 삶의 의미와 행복을 부여하신다라고 하면은 좋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보다도 우리의 인생은 더 보람있고 의미 있을 수도 있을 터인데요. 그러니까 뭐한다? 우리는 그 스스로 있는 자를 믿고 나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이 말씀을 드리고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까지, 망령이라는 게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려고 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겠고요. 자, 우리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사경회 때 주신 은혜, 또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찬양 드리시고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